제가 계시록을 써야 되겠다고 맘먹은 거는요. 그야말로 신천지 때문이에요. 김정철 목사님이 이 계시록 하나만은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꽤 오래전에 그 박사 논문으로다가 계시록을 통해 바라본 한국교회 문제점을 쓰느라고 한 2, 3년 정도 그야말로 계시록만 아주 그냥 집중해서 본 경험도 있고 이제 논문도 쓴 게 있어서 제가 그 두 개를 다 하나를 이제 이렇게 엮어가지고 제가 계시록을 3권 분량을 써서 작년에 2020년도에 출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는 계시록을 밝힐 때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계시록에 대한 개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권, 3권은 이제 계시록 강해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계시록을 통해 바라본 한국교회고, 그리고 이제 2권 강해는 계시록의 정체가 아니 신천지의 정체가 계시록에 예고되다. 그래서 2권 3권은 이제 계시록 22장 전장을 강의한 거고, 이제 1장은 그냥 그야말로 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개요라든가 쓴 거거든요. 저는 물론 책에다가도 쓰고 이제 그걸 공공연하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주옥과 동양철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역학자예요. 우주의 생성 원리와 생성 원리, 우주의 생성 원리하고 인간의 운명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에 매료돼 가지고요. 저는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십 년을 이 사주 명리를 중심으로 뭐 하라기스라든가 육효라든가 구성이라든가 풍수라든가 간상학이라든가 성명학이라든가 주역 등을 꽤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근 30여 년 이상을요. 그야말로 성경 외적인 곳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은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디에도 영생에 이르는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연구하는 중에 우연찮게 우리나라가 태초에 하나님의 한님의 나라라는 것을 한당고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한당고기는요, 고대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신앙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리, 예술 등의 아직 간에서 풍부한 자료가 아직 넘치도록 담겨 있어요. 삼국시대가 태초의 국가 형태를 갖춘 고대 국가라고 간주했던 그 이전부터 이미 찬란한 한인과 한웅, 당군의 시대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었음을요. 저는 그 한당고기에서 아주 잘 증명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을 읽기에 앞서서 1장 8절에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라.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당고기를 읽게 된 계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라, 시작한 데서 끝을 보시겠다 하셨거든요. 또 계시록 말미에도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동방 에덴에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다면, 동방 에덴에서 시작된 천지 창조의 시작이 태초에 이 한님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한당고기를 통해서 밝혀졌다면, 지금 영적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진 영적 질서 또한 마지막 때 우리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예적부터요, 샤머니즘에 길들여진 나라예요. 미신이란 이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미개사의 전통과 인습을 맹목적으로 믿는 그야말로 미개 지능의 표현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것을 때는 좀 더 깊이 고찰해 보면은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매혹적인 상태를 미신이라 하거든요. 이 미신, 이 샤머니즘이 현실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게 되면요. 왜냐,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진로 둔갑을 해버려요. 요게 바로 거짓 악령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실체인 거예요. 무엇보다 이 청계산과 간악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 가천면 간문리 문현리 그 막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옛날부터 밤나물골 또는 동방이라 일컬었다는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 1967년에 전도관인 신앙천의 박태선하고 사단의 종인 이만희가 윤용시, 윤재명, 이보경, 이재섭, 홍종효 등 홍종효의 다수가 이 가천 장막 성전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이들은 주로 북에서 내려온 자들인데 이곳에 침입한 이유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사실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요, 물질 만능, 비전, 성령 치유, 기적 같은 것들로 물들어가고 있는 원인에는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 즉 이단들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또한 심판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목사들 입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병든 데를 고치고 실패한 사업도 일으키게 하고 막혔던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그야말로 설레발을 치는데 누가 감히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을 부인하겠느냐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보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들이요, 인기가 많고요. 또한 그런 교회일수록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가지고 신도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거기에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조금만 성경을 깨우쳐도요, 이들의 행위가 바로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바벨이라는 건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벨로 물들어져 있어요. 교회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단, 그야말로 신천지를 들어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장에 7별은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했듯이 이 이단인 신천지들이요, 하늘이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에 거하는, 교회에 거하는 자들, 즉 교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요, 지금 이 땅에서 무섭게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중 유독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단들 많은 나라가 없어요. 뭐 박태선이 전도관부터 해가지고 통일교회 문성명부터 해서 구원파 뭐 하나님의 교회 수없이 우리나라처럼 진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그 중에 유독 이 신천지가 12지파장하고 7교육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들만의 고을에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교회에다 몰래 침투시켜 가지고요. 교인들을 전부 빼내가고 있어요. 진짜 뭘로 빼나가냐. 신천지야말로요. 계시록을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깨고 있어요. 따라서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들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거짓 영, 그야말로 사단들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깊이 잠식해서 들어와 교회들을 잡아먹고 있는 신천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일곱머리 열불의 정체들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만 깨달아도요, 우리가 거짓 목사나 혹은 이단들, 신천지 같은 그들한테 속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길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자고 누가 배도자며 누가 멸망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거짓 목사나 사단들, 이단들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지금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들한테 다 끌려가요. 지금 교회들이 왜 끌려갔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그 신천지들한테 다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특히 계시록은요, 사단들은 열 수가 없어요. 그것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게 바로 이러한 신천지들 때문이에요.